목사님의 시 거지와 까마귀, 본인이 시라 그랬지만 사실은 산문 가까웠습니다.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개척 교회를 할 때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인데 교인들보다는 거지가 먼저 찾아와서 구걸합니다. 그러니까 구걸하기에 그날 밤에 먹으려고 생각했던 500원 지폐 하나를 이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거지는 겨우 이거야 하는 마음으로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그 500원 환을 받기를 거절하고 떠들러 줬단 말. 화가 많이 났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 거지를 멱살을 잡고 부엌에 있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보통 부엌에 옛날 이야기니까 살통이 있습니다. 빈 살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뭐 쌀 한 톨 없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이 500원으로 라면 2개를 사서 오늘 저녁에 온 식구를 먹으려고 했다. 그 돈을 너한테 준 것인데 이거라고 그렇게 할 책망을 하면서 야단했습니다. 거지는 놀란 듯이 하다가 갔습니다. 다음 날인데 이 거지가 말이죠, 쌀 한 주머니와 간식을 갖고 왔습니다. 며칠 후에 또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는 아버지 오는 것보다는 거지가 언제 오는가 그 희망으로 사는 것이 됐었습니다. 겨울 내내 이 거지가 그랬습니다. 봄이 올 때쯤 거지는 더 이상 오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개척교회 교인들이 몇몇 늘어서 지금은 그 교인들에 있어 헌금과 또 성미로 해서 끼님이 걱정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또 엘리야를 돕던 까마귀가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들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개척교회 목회자가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저 엘리야를 돕듯이 귀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 속에서 개척교회 목사는 인격이 자라고 점점점 영적 수준도 자라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의 인격은 신앙 훈련을 통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 훈련이 온몸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고 그래야지 온전한 신앙이 된다, 그 말이죠. 온몸 훈련이란 뭐냐면 머리 훈련도 있고 가슴 훈련도 있고 손발 훈련도 있습니다. 골고루 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축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하체만 건강해집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이죠. 역도를 하는 사람은 상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영하는 사람은 온몸 운동이 된다, 그럽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 골고루 온몸이 다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훈련도 한쪽으로만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고 그건 가슴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머리 훈련입니다. 이 둘 다 없는 대신에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가슴 뜨거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손발 훈련입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훈련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이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들을 데리고 어디 갔냐면은 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 하실 때 땅 끝까지 내 정의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땅 끝까지 가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나라에 가본 것은 없단 말이죠. 제일 먼 곳이 아마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저 북쪽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것이냐면은 빌립보니까 빌립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 빌립이죠. 가이사는 뭐냐 그러면 로마 시대 때 왕을 가이사라 그럽니다. 거기에 거대한 가이사 왕의 흉상이 있고, 그리고 필립의 참 성전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신상 앞에서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갑니다. 그 신상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압력도 있단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1995년 평양에 갔습니다. 누구든지 내리면은 김일성 동상 있는 주석궁에 가서 꽃 하나도 헌화하고 거기서 머리 숙여 인사하는 그런 북한의 관례입니다. 그럼 그다음 따르면 되겠죠. 갔을 때 참 대단했습니다. 그 거대한 참 형상 말이죠. 우상입니다. 그러나 음악도 그렇게 흘러나오면서 그곳에서 김일성 동상 앞에 머리 술지 아니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거대한 한 왕의 신상이 있지요. 신전이 있지요. 그냥 주눅 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성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헬몬산, 아마 북쪽에서 제일 높은 산이겠죠. 헬몬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왜? 기도하러. 산기도하러. 여러분 산기도에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산기도에서는 말씀 공부보다는 기도로서 가슴 뜨겁게 하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내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이 가슴 뜨겁게 될 때까지 70년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온전한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슴이 뜨겁게 되어질 때죠. 그리고 여기가 참 좋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고 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도 보면 넘어져 버리고 물도 보면 그 넘어 간질 환자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이 말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머리 훈련 열심히 누구냐 나는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알고 산기도 올라가서 가슴 뜨겁게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도 빛과 같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 기독교는 체험 교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체험을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람 삼으면 가슴 뜨거운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슴 뜨겁다 할지라도 야고보서의 이야기대로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 손발로 다른 사람을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느 덴마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덴마크에 작은 마을에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원 입구에 예수님께서 웰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폭우가 내려질 때에 이 팔이 다 없어져 버려. 부서졌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 빨리 팔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자 하고 안달이었지만 그 동네 시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의 양 팔이 없어질까? 그것은 그 팔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다면 팔이 없어졌어.
그럼 우리가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상에 팔을 붙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열심으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나라가 점점 시골 동리가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로는 썩수쟁이, 돌 쪼개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른쪽이 마비되었으니까 뭐 이제 빌어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식구들도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회당에 왔단 말이에요. 그날 마침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나 너가 볼까 싶어서 주눅들어서 구석에 숨어 있는데 일어나라. 한편 손 마른 사람 일어나라.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 일어났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었더니만은 옛날같이 회복이 되겠다. 이 이야기는 꼭 피지컬리 그런 것도 하는 예수님께서 참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영적인 의미였어. 네가 지금 머리는 가득 들어서 성경은 너무 많이 알고 기도 열심히 해서 가슴 뜨거운 것은 있는데 왜 나아가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네 손 내밀어라. Reach out your hand. 손 내밀어서 마음 상한 자 위로할 줄 알고 손 내밀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할 줄도 알고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섬김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크리스찬의 훈련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머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훈련 중에 하나고 그것이 기도하면서 가슴 뜨거워지는 훈련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온전한 믿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훈련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